하여튼 좀 찬양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좀 하는 편이에요. 오늘 본문 그 다비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깐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본 건 이제 애니야를 봤어요. 애니야 중풍병을 고치시고 이제 거기가 이제 룻다입니다. 이제 지도를 저희가 한번 볼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욥바에서 다비다란 여자 그 성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룻다에서 사람을 보내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인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룻다에서 욥바까지 거리가 20km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거리 20km니까 거의 뭐 20km쯤 되니까 하루까지는 안 걸릴, 거의 하루 걸릴 것 같아요. 걸어가면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거의 하루 걸리는 거리에 남자 빠른 걸음으로 해도 뭐 최소한 20km니까 그저 꽤 멀죠. 갔다 오면서 어떤 이제 베드로가 그 욥바로 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미 죽어 있던 다비다를 이제 살리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룻다. 지난번 어떤 애니야가 중풍병 치유받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욥바가 여기고요. 요 위에가 이제 가이사라, 저희가 이제 10장에 볼 그 고넬료 사건의 이제 장소가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욥바가 지중해 끝에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누구네 집에 머무는 걸로 지금 소개가 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 무두쟁이 시몬이에요. 그죠? 요건 제가 다음 주에 같이 고넬료하고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욥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게 주요한 그 중심 그 무역 교차로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요나가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갔던 곳이 여기 욥바죠. 그죠? 맞죠? 욥바입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다비다에게 그 붙여진 호칭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봤어요. 그 다비다에게 무슨 호칭이 앞에 붙여지나요? 여제자라는 호칭, 마세트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여제자라는 이 호칭은 신약에서 딱 처음 한 번만 나와요. 다비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저도 준비하면서 약간 의아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주로 주님이 예수께서 주로 거니셨던 곳은 어느 지역인가요? 다 대부분 갈릴리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있었나요? 초대교회는 물론 지금 좀 흩어졌어요. 어쨌든 9장까지 왔지만 흩어졌지만 제자들이 주로 머물렀던 곳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에요. 당연히 갈릴리하고 여기 욥바는 거리가 꽤 멉니다. 제가 체크는 안 해봤는데 당연히 갈릴리하고 욥바는 거리가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는 몇 킬로라 했어요? 지난주 봤죠? 몇 킬로예요?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는 거의 60킬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로 거닐었던 곳이, 사역을 행했던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은 거의 갈릴리에서 행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123천 5천 막 늘어납니다. 근데 좀 약간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받은 느낌은 뭐냐면, 만약에 여제자라는 호칭을 썼을 것 같으면 단 한 번 나오는 이 호칭을 썼을 것 같으면 오히려 욥바란 동네보다는 주님의 거의 사역했던, 제가 볼 땐 갈릴리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이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어떤 한 여인, 갈릴리에 또는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던 어떤 여인에게 붙여지는 것이 훨씬 더 정황상, 문맥상 더 맞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저만 받았군요, 여러분은. 그러자 욥바는 말씀한 대로 거리가 멀어요. 갈릴리에서는 더 멀겠고 예루살렘에도 60km. 그러면 도대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 여제자란 이 엄청난 이 호칭을 성령 저자로부터 듣게 되었는가에 대한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에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36절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요 도르가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히브리 아람어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10장 2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요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공통되는 게 하나 나오시죠. 뭐가 이제 우리 10장은 고넬료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고넬료하고요. 지금 다비다하고 지금 공통되는 게 하나 눈에 들어오세요. 구제에 관한 거예요.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구나.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다비다는요? 여자예요. 우리 지난번 봤어요. 남자, 여자, 이방인의 이런 좀 확장성을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선행을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비다는 엄청나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야, 근데 유대인인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는 유대인인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는 왜 그런 호칭을 듣지 못하지? 갈릴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던 너희는 왜 여제자 내지는 남제자란 이 호칭을 많이 듣지 못하지? 여러분, 이 구제란 단어, 엘레모시네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이게 신약에만 13번 딱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에서 3번 사용되고요. 누가복음에서 2번 사용되고요. 사도행전에서 8번 사용돼요. 이제 이런 단어 빈도수를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거의 다 어디서 나와요? 누가행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에서 3번 빼놓은 누가행전에서만 10번 나와요. 누가복음 2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만 8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세요. 합리적인 성경적 추론을 해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지금 뭐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가난한 자들이 많구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많은 반면에 거기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초대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일이 많아요? 구제하는 일이 많구나. 제가 지난주 초반 모두에 말씀했어요. 사도행전이 훌륭한 좋은 우리에게 지금 훌륭한 책인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델과 샘플을 제공한다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나아갈 내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훌륭한 모델과 샘플 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도 역시 이건 마찬가지 같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근데 보니까 많은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지금 그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구나. 지금 누가는 어디에 관심이 많았구나. 사람들의 구제에 관심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실 제가 누가복음 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실 것 같아요. 이 구제란 단어, 지금 말씀해 엘레모시네란 단어가 구약의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돼요. 같이 쓰여요. 이거 한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벌써 2년 전 얘기예요. 구약의 어떤 단어하고 같이 쓰입니다. 같이 쓰는 게 사실 구약의 어떤 단어를 번역한 게 이 구제란 단어, 엘레모시네란 단어예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한 글자입니다. 뭐냐면 의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의롭다, 의로운 같은 거 있죠. 뭐 디카요 시네라고 얘기하죠 보통. 구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당연히 구제는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구제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올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구색은 많이 구제해요. 근데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다비다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거죠. 구제했습니다. 근데 그 구제가 지금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나왔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다 내지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단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한 대로 지금 다비다는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하나의 샘플과 모델을 제공해.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참된 영성이 뭐죠? 진정한 영성이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진정한 영성이 뭐예요? 참된 여자 제자의 샘플 모델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애니아 사건하고 지금 오늘 다비다 사건하고 고넬료 요 사건을 세 개를 같이 하나로 묶었어요. 베드로의 행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영성은 과연 그런 거냐는 거예요. 지난주 봤던 거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의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사람이 되게 훌륭해졌어. 막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손만 갖다 대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일들이 진정한 영성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얘기를, 물론 그런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다비다에게 유일하게 붙여진 호칭이 뭐예요? 여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게 뭔데요? 이 사람이 뭐만 한 거예요? 구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제는 뭐를 행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거죠.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초대교회가 만들어가고 싶어 했던 진정한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어려운 지체들에서 눈을 감지 않는 것, 늘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 비록 내가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고 내가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입신을 해본 적도 없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기,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오히려 저는 그런 것보다 좀 더 건강하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비다 같은 이런 모델을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늘 구제, 즉 의로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가 만들어갔던,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에게 요청했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한 2세기예요. 2세기 한 작가, 아테나 고라스라는 한 작가가 기독교 철학가기도 하고 변증가기도 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더만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들은 삶을 말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친히 이웃사랑을 자기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 2세기 사람입니다. 기독교 철학가고 변증가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로 살아낸 사람들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진짜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라는 이 기록, 꽤 오래전, 벌써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작은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 작은 교회에서 했던 하나의 작은 몸짓이 저쪽 가니까 엄청난 파장으로 오는 거 보통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지만 우리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작은 몸짓이 정말 이 땅에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 와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구나, 우리가 이런 삶의 몸부림들이 필요하겠구나. 말로 우리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마치 누구처럼요? 다비다 같은 진정한 삶의 몸짓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구나라는 이 작은 몸짓이 엄청난, 저 동네 가니까 엄청난 파장과 진짜 회오리 같은,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일단 우리부터라도 하자. 삶으로 살아내자.
모르는 애는 모는 뭐만 보인다고. 어쨌든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이제 기독교 방송도 보고 이제 새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라디오 방송도 듣고 막 그래요. 근데 좀 이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말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때로 이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모르는 게 약인데 이렇게 아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조금은 아니까 그게 되게 마음에 실망감으로 많이 올 때가 있거든요. 크고 작고가 상관없어요. 총회장 안 총회장 상관없고요. 노회장 안 노회장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빌립보 기억나세요? 지난주 봤던 거.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삶의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물어볼게요. 누가복음에 하면서 제가 부자에 대한 얘기했어요. 부자에 대한 내용들이 한 13번 나온다. 부자를 언급하는 내용들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케이스만 긍정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12명의 부자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모델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명만, 누가복음입니다. 한 명만 긍정적으로 누가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한 명은 누구냐면 잘 아시는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버전에 따르면 그런 거죠.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 힘든지에 대한 거예요. 오늘 다비다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눈을 와보세요. 우리 39절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여러분,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어려운 과부는 이제 아주 가난한, 진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로 소개가 되는 게 고아와 늘 과부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보통 대표성을 띌 때 얘기하는 게 고아와 과부입니다. 지금 과부들이 뭘 지어줬다고 얘기합니까? 39절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막 지어준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여인은 되게 이 정도 되게 부자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으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밥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90% 이상이 거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진짜 3% 5%만요 자기 삶을 누리면서 소위 말해 상위 몇 프로 전혀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신경 안 쓰면서 살아갔던 프로테이지가 3,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의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늘 오늘 하루 어떻게 먹지? 그래서 여러분 데나리온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이제 노동자 임금 하루 살아가는 삭시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만약 그 당시 사람들은 1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365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삭시고 임금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365 갖고 이제 1년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평균 생활비가 얼마냐면 200밖에 안 돼요. 200데나리온. 그러면 거의 절반의 물질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늘 배고픈 거예요. 늘 곤고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비다는 남을 위해서 지금 모두 지어줘.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뭐 옷만 지어줬겠어요. 뭐 밥도 같이 먹었겠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여인은 되게 부유하구나. 그렇겠죠? 맞죠? 그럼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13명 중에 12명은 다 부정적인 모델로 한 명만 삭개오만 긍정적인 모델로 제시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이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부자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구나. 야, 비록 누가복음에서는 부자는 대부분 자기 배만 채우고 탐욕만 채우고 남의 고통,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관심 두지 않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 사건. 그 자기 대문 앞에서 그 거지가 뭐 굶어 죽든 배를 곪든 추워서 막 힘들어 하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내 친척만, 내 부만, 내 통장만, 내 주식만, 내 땅만, 내 아파트만. 그래, 나는 그런 거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은 그 결과물은 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또 다른 스토리를 제시해요. 그게 뭐라고요? 부자도. 남자 부자도 아니고 여자 부자인데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부자 여자 제자도 이웃에 대해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겠구나. 결국 그렇게 만들었던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멀리 예루살렘에서도 멀고 갈릴리에서도 멀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비다가 이런 구제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원천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말씀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40 마지막 2절 보실래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다. 어디하고 비슷한가요? 애니야 사건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35절 눈만 오세요. 애니야 사건입니다. 끝나고 나서 룻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 35절입니다. 42절에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결국 애니야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다비다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라고요? 한 사람의 권능, 베드로의 권능, 능력 쪽에 초점을 두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굴 믿습니까? 베드로 믿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했던 어떤 능력 행사자를 믿지 않아요. 누굴 믿는다고요? 주님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각자 자기의 교회로, 각자 개교회로 흩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죄송합니다, 대형교회를 되게 기형적인 교회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아요. 제가 막 진짜 막 손만 갖다 대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이 떠지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래서 막 평안교회가 막 수천 수만이 되고,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주를 믿고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교회로 흩어지지 않았겠어요? 물론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진 않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대형교회를 이룰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건강하게 성경을 보시는 저는 방식이라고 봐요. 여러분 치유받았습니까? 이제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 주님을 믿었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각자 흩어서 여러분이 섬겼던 갈릴리가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룻다가 됐든 요빠가 됐든 가이사라가 됐든 어느 곳 가든지 거기에서 주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만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조금 신기한 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 죽은 여인을 살렸죠? 우리가 누가복음까지, 복음서까지만 봐도 죄송합니다, 삐리삐리했지 않았습니까? 삐리삐리했던 베드로가, 야, 이제 뭐 애니야 사건도 그렇지만 죽은 여인 다비다까지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40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다. 여러분 요 40절 보시면 다비다여 일어나라 많이 익숙하시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죠? 그 내용 딱 카피한 거, 벤치마킹, 쉽게 말하면 벤치마킹 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때 뭐죠? 그건 이제 아람어예요. 그거는
마가복음에 나오죠. 예수께서 소녀에게 그러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뭐죠? 달리다굼이에요. 달리다. 원래 달리다 쿰으로 읽어요. 쿰이 일어나다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답이다 쿰이에요. 답이다 일어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누구를 카피한 거예요? 주님을 카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야이로의 딸을 치유할 때 그 치유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3명의 제자만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고 부모만 있었어요.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서요. 그걸 이 3 제자가 본 거예요. 부모도 물론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야, 신기하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물론 누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100%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사건을 겪고 나서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게 됐죠. 아, 달리다굼 그거는 주님이 하셨던 그거 지금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 나도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지금 똑같이 달리다굼 답이다 쿰입니다. 스페링이 딱 한 글자만 틀려요. 한글로 보면 좀 많이 다르죠. 달리다는 L자가 들어가고요. 답이다는 B자가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좀 띄워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스페링 딱 하나만 틀립니다. L에서 뭘로 바뀌어요? B니까 B로 바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막 어디 가서 죽은 분 뭐 장례식장 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돌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도 너희는 살릴 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비다는 어떻게 다비다는 언제 죽었을까요, 여러분? 죽었나요, 다비다는? 살아났잖아요. 그죠? 언제 또 죽나요? 죽겠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다른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다비다가 분명히 느꼈을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비다는 언젠가 또 죽었을 겁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었을 거예요. 다비다가 뭘 갖고 있었을까요? 사망조차도 이 땅의 공중 권세자부자인 사단, 사망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사망조차도 누구를 이기지 못해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얻은 이 생명, 지금 이 생명 결국 뭐를 보장해요? 마지막 우리가 얻을 그 마지막 미래 부활의 그 생명을 보장하는 일종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야 너희들도 가서 장례식장 가서 막 기도해봐. 그럼 막 벌떡벌떡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역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지금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을 지금 소유하는 자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얻을 완벽한 의미에서 그 생명을 결국 우리는 얻게 될 겁니다에 대한 일종의 사인으로 다비다 사건을 이 본문에 소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생명을 위해서 우린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또 잠깐 말씀해서 스스로 왕이 된 자 압살롬 결국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잖아요. 거기에 투자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잘생긴 외모에, 내 가진 재산에, 나의 능력에, 지식에 그런 것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정말 나는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께서 허락하는 이 제자의 삶을, 이 생명의 삶을, 다시 올 이 미래 생명을 내가 가슴에 품고 오늘 현재를 그런 자로 내가 오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 그 기사가 이제 몇 년 전 얘기 같아요. 2, 3년 전 아닌가?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워렌 버핏과 점심을 같이 했던, 혹시 기사 안 보셨습니까? 좀 보세요 좀. 저도 책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막 예를 들면 100을 투자하면 1000만을 만들어내는 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의 그 천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니까.
이 저스틴 선이라는 이 양반이 점심을 같이 이제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얼마 돈 투자한 줄 아세요? 얼마 낸 줄 아세요? 127억이요? 왜 내 버전하고 다르지? 제가 알기는, 제가 어저께 확인했거든요, 인터넷. 54억을 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함께 하는데, 뭐 점심비는 아니겠죠. 소위 말하는 컨설팅 비겠죠. 상담비. 54억을 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저스틴 선이라는 이 사람은 54억 그 이상의 뭔가를 기대하고 54억을 투자한 거 아니겠어요? 워렌 버핏에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부를 막 축적을 해요. 죄송합니다. 영어 좀 써도 돼요? So what? 그래서 어째요? 재산이 조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는 불행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요. 그냥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할 게 없지 않으세요? 삶의 긴장감이 뭐 없지 않으세요?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뭔가 우리 삶에 좀 막 흥분하게 만들고 좀 꿈틀거리게 만들지 않으세요? 54억의 돈을 점심 한 끼 그 상담비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다비다는 그의 많은 재산을, 그의 많은 부를 어디다 투자합니까? 가난한 과부를 돌보는데,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데,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는 쪽에 그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얻었던 게 뭐라고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단순히 몇 년을 더 살고 안 살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분명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질문으로 여러분께 오늘 본문을 마치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진짜 이런 바른 투자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놀라운 복됨을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